아멘. 읽은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사울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훨씬 많이 갔습니다. 모교의 원로 목사님은 전도서 말씀을 따라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늘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결혼식은 몰라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상주가 되어보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목회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두 분의 임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는 순간 전후의 그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늘 동일하게, 하지만 더 깊숙하게 절감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절감할 능력도 없다. 사울 왕은 그날이, 이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 옛날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고 선언하신 이후에도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끊임없이 사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망명하기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하루뿐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사울의 인생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죽음과 블레셋의 침공으로 시작됩니다. 둘 다 사울에게 닥친 큰 위협입니다. 비록 사울이 요즘 흔히 말하는 금쪽이 마냥 사무엘의 말을 지지로도 듣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자신을 왕으로 임명한 나라의 큰 어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신과 소통하는 강력한 선지자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은 적대 국가인 블레셋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고대 전쟁은 아시다시피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근데 저쪽 나라에서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선지자가 죽었다? 오케이, 이건 기회입니다. 심지어 전쟁 때마다 앞장서서 용맹을 떨치던 다윗도 지금 블레셋에 와 있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긁어 모아서 전쟁터로 나갔지만 선지자도 잃고 장군도 잃은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겁에 질렸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왕이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방법들도 다 먹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용하셨던 꿈이라는 방법도 막혔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볼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윗 편에 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 사울의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민낯을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28장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온 나라에서 신접한 자들과 주술사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것인데, 중요한 건 사울도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엔돌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사울이 있던 길보아라는 곳에서 그 엔돌로 가는 길은 이미 블레셋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목숨을 걸고 변장까지 해가며 밤중에 그 여인을 찾아가죠. 사울은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그 신접한 여인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사울의 첫 번째 중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끊임없이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끊임없이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거의 공통적으로 미디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자 아니고요. 수단이죠. 수단. 히브리 말을 풀면 ghost wife. 죽은 사람의 영과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우리 예전에 많이 쓰던 영매라는 말입니다. 영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어떤 경외함이나 겸손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러면 숨겨질 줄 아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답니다. 그러면 가려집니까? 그러면 숨겨지나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곧바로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가리면 가려지겠지, 숨으면 숨겨지겠지,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하나님도 못 보겠지. 이것이 사울의 중심이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뭔가를 만들고 세워서 그 뒤에 숨는 사울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하나님 앞이 어딘가요?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네가 섬기는 신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파워입니까? 자녀입니까? 신분입니까? 지위입니까? 쾌락입니까? 안전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업적입니까? 아니면 염치 없게도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했던 바로 그것, 결국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가두어 버렸던 그 사울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빛으로 직접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직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Divine for me by your spirit. 너에게 찾아오는 그 영으로 나를 위해 신적인 일을 행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의 영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당신이 뭔데? 사울 왕이 나 같은 사람들을 온 나라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 하지 못하게 한 거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은 듯이 숨어서 그런 사람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 발각시켜서 나를 죽일 셈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답이 가관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다급한 마음에 아무 소리나 떠드는 것 같은 이 말에서 사울의 두 번째 중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순덩어리가 되어도 괜찮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도 괜찮고 그저 내 목적을 위해 쓰다 버리는 도구가 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모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곧 모든 인류의 범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그어 놓으신 그 관계의 선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선 넘는다 표현하잖아요.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반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역시 사울의 중심이자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와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기를 갈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참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져주셔야지 라는 생각하는 그 뿌리 깊은 이기심, 그 추악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는다고 해서 우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말한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요행,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을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영을 통해 경고하시도록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예외적인 것에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그게 죄로 물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예외는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공식이 될 수 없어요. 예외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지와 반역을 참아주시는 증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길이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오히려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울, 곧 자신의 왕권과 생명과 체면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될 능력도 권세도 없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드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허락하셔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 사울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직전에 그 신접한 여인의 입으로 하여금 이 한마디를 외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사울입니다. 이게 제 원고 초안의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세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사울의 마지막 세 번째 중심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어그러지고 오염되어서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미 버림받은 왕으로 이제 자신을 따라 전쟁터로 나온 수많은 군사들을 죽게 만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 버리죠.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는 여인의 외침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사울 자신은 지나간 시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만큼 그 버림이 철회될 만큼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자신의 겉에 두르고 있던 사무엘이라는 껍데기, 다윗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져버린 지금 그는 그저 사울일 뿐입니다. 여전히 사울이었을 뿐입니다. 속지 않으시는 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속여놓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것,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을 만큼 자신을 속이고 속는 것, 이것이 사울의 중심이자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 업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도 속이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 못해?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속이는 거죠.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제쳐두거나 대충 넘기고 다른 격가지들의 자꾸 눈을 돌리는 것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노력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하던 방법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도 속이는 것이고,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시선은 쉽게 무시해버리는 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말과 혀뿐이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유익과 만족과 편의와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려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건 곧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께 정직할 수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능력과 섭리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려는 그 교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진실로, 진리로, 진심으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인생의 마지막 밤에 벌어졌던 이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그 존재 깊숙한 곳에 품어왔던 그의 중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안의 사울, 내 안의 사울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터를 끼워 넣으려는 내 안의 사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는 내 안의 사울,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내 안의 사울,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울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거하고 쫓아내고 뛰어넘어야 할 그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을 절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
두 모델, 곧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과 서로 칼을 겨누는 대적이기도 했지만, 사무엘상 저자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막바지에서 다윗과 사울을 노골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즉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의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27장 다윗, 28장 사울, 29, 30 사울, 다윗, 31 사울, 일부러 이렇게 배치하면서 비교하며 읽도록 했다는 거죠. 한편 성경의 인생의 마지막 밤의 행적이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도 서 있습니다. 사울은 죽기 전날 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고받은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심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교제를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까지 사지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하는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사울을 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로 물든 우리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동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 밀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사울, 즉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칩시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 사울을 쫓아내거나 제거하거나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이전 것들은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사울을 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자기 것을 돌아보는 것 좋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그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이미 그 사울을 넘어 다윗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내 안에 사울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축복입니다. 28장 마지막 장면에는 사울이 인생 마지막으로 먹게 되는,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이 될 때 먹었던 식사를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30명의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준비한 영광스러운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은 어떻습니까? 2명의 신하와 함께 신접한 여인이 내온 식사를 허겁지겁 뱃속에 밀어놓고 급히 자기 부대로 돌아가죠. 동트기 전에 떠나야 되니까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숱한 그 노숙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식사가 있기는 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된 삶을 살게 된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상은 어워드가 아니라 프라이즈가 아니라 밥상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에게 경고를 받자마자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대자로 뻗어 기절했대요. 하지만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그의 안에 있던 사울을 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또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사울을 몰아낸 사람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입니다. 사무엘상 이야기의 막바지, 사울 이야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가 여전히 사울이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제 사람도 속지 않는다. 그러니 너 자신에게 제발 좀 그만 속아라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외침, 그 탄식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 준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주처럼 어딜 가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쓸 때는 정말 빠르게 써졌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사울을 바라보라. 당신이 사울이다. 내 안에 사울을 뛰어넘어라 라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타자를 치는 손이 머문거려지고 괜지 모르게 괜히 몸이 아프고요.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외침이 탄식인 것 같습니다. 제발 그만 속아라. 제발 나와라. 제발 다른 삶을 살아줘라. 그래서 더욱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는 시원함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안에 사울을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의 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